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그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씨앗이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설교 방식이 조금 특별하죠.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책.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우리 말씀을 풀다가 믿음의 씨앗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시 스탑하고 지금 한 달, 두 달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은 설교, 반은 강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책은 찬양마을교회 성도라면은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몇 번씩 읽어 봤을 거예요. 만약에 찬양마을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이 얇은 책을 한 번이라도 다 완독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좀 심각한 겁니다.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마을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의 기본 원리, 이 책을 무료로 다 나눠드렸죠. 근데 한 번도 완독을 못했다면은 길지도 않고 이거는 복음에 대해서 당신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거고 어떻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그리고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책을 한 번이라도 읽지 않았다면은 당신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거예요. 문둥병인데 심각한 문둥병이에요. 이 책을 나눠드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반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은 오늘 이런 책망을 들어도 싸요. 왜냐하면 당신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그 양심을 가지고 당신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누가 당신을 구원합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거야 뭐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보니까 뭐 그러려니 자기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하도 지금 정부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데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고서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예배 10분 전에 딱 마음의 준비하고 보통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30분 전에 오라 그랬어요. 30분 전서부터 준비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준비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설사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딱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렸어요. 목사는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당신이 수요일날 도대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안 드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배 전에 먼저 딱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들은 빨리 들어와야죠. 찬양마을교회 알림 설정해 놓고 예배가 시작되면 딱 들어와서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예배 시작한 지 5분, 10분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러고서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에이구.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사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쫓으라. 주일 예배 대충 드리고 수요 예배 대충 드리면서 일주일에 그래봐야 예배 2번인데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럴 수는 있어요. 뭐 3교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는 좀 나중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라도 목요일날 오전에 드려야 된다면 목요일날 오전이더라도 딱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진짜 여기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죠. 어떻게 설교만 달랑 들을 생각합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세상은 점점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당신의 신앙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면은 과연 당신이 666표를 안 받겠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I'm not sure.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없어요. 어디 가서. 자, 그건 그거고. 오늘 이 책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에 우리 제4원리, 구원에 대한 지식,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부터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복습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혜들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먼저 보게 합니다.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가? 이 순서를 보시면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슬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 형태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 글씨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신다. 자, 나의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저같이 이렇게 호통치고 그런 모르겠는데 호통도 안 치고 뭐가 죄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 사람들은 구원의 첫 단추서부터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 다음 질문이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게 뭔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슬퍼지니까 단단한 심령을 주님께서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상당히 겸손하게 만드셔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부수어지고 깨짐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받고 그 받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는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가 들어가줘야 돼요. 십계명에 대한 설교도 좋고 율법에 대한 설교도 좋고 동성연애에 대한 설교도 좋고 여러 가지 꾸짖 있는 설교도 좋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 단상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은 그 죄를 듣고요, 뛰쳐나가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어쩔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또 그럴 거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성경에 이러한 죄악들이 쓰여져 있구나. 나는 이러한 죄악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굳었던 마음들이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시키신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려요. 그게 또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그 마음 준비시키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이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지게 된다. 세 번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 중에서는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깨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든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는 현장 예배 드릴 때보다 내가 엉망으로 드렸구나. 그럼 이게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들이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좀 멀은 거죠. 멀은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내가 죄가 맞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그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찬양마을교회 성도들은 3년, 4년간 아마 이 기간을 겪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자신의 죄를 없앨 만한 그 어떤 능력이나 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신이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죄에 직면하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슬픔이 오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와 하나님 내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내가 왜 그렇게 헌금 생활을 했을까요? 헌금 얘기 안 할게요. 또 그냥 저 목사님 돈 필요하나 보다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헌금 얘기는 안 할게. 하나님 내가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까요? 내가 왜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두 번째 또 슬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슬퍼하고 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서 부끄러워하면서 슬퍼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죄에 대해서 슬픔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도요. 그래 하고 위로로 먼저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너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하고 그것을 철저히 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위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율법적 작은 규정을 어기는 것마저도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하나님이 바로 위로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마을교회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고 내 죄에 대해서 계속 직면하게 되고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이 또 직면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슬퍼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이 이렇게 깨지고 준비나고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믿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믿음의 씨앗들로 심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믿음의 씨앗이란이란 거예요. 믿음의 씨앗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씨앗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뭐 책을 분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책은 청교도의 아버지 윌리엄 퍼킨스가 지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 청교도의 기본 원리예요. 이 책이 영향력을 주었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도 영향력을 줬고 3대 저자 리차드 십스에게도 또 존 버년에게도 이분들의 구원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이 책입니다. 1차 대학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드, 2차 대학성 찰스 피니, 이런 분들의 구원론이 바로 이 윌리엄 퍼킨스의 구원론의 근거라기보다는 베이스로 발전을 더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연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씨앗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의 씨앗이 뭔가?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자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뭐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돈보다. 나는 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또 누구보다? 사람보다. 그래서 여기서 내 우상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바로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게 놔두시냐 하면은 그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요,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어떤 사람은 죄악이 좋은 거예요. 닳고 죄의 쾌락들. 이게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래서 회개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좋은 게 많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많아. 왜 회개가 덜 됐느냐? 회개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오늘 당장 믿음이 거듭나고 막 중생이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청교도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기간이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단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돈을 더 좋아하니까 주님께서 또 계속 깨부시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씨앗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은덕을 내가 입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죄의 쾌락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업적을, 이 은덕을 내가 입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선언으로 인하여 양심이 괴로워하는 상태에서 일어나 은혜의 보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소홀히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나의 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은혜의 보좌는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이건 내 호흡이에요. 주님 앞에 못 가면 나는 숨 막혀서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가끔가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라고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아직 멀었다라고 진단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5장의 3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지는 자, 그 사람은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도 대충 드리고 헌금도 대충 하고, 헌금 얘기하는 거, 몰라, 헌금도 대충 드리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주인은 아직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기간이 좀 길어요.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괴로울 수는 있어요. 좁은 길 걸어가는데.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 믿음의 씨앗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다 못하겠네요. 벌써 시간이 9시가 돼서. 먼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심령이 겸손해졌을 때 자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회개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가 덧입기를, 그 은덕을 내가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 말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을 전했을 때 벨릭스는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재판을 연기했어요.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잘 지켜줘라.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잘 돌보아주고 너는 그에게 금하지 말아라. 벨릭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이 동했다는 겁니다.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다시 불렀어요. 수일 후에. 이 사람에게 뭔가 마음의 변화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 그때 말했던 그리스도의 도, 예수 믿는 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는 다시 돌려보냈어요. 자, 왜 그랬을까? 26절에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돈을 더 좋아했어요. (27절에)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리워하였다. 가두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almost 크리스찬이 될 뻔했어요. 결국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돈, 그가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개혁주의에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 구원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어.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 받았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와야 믿음의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바탕 위에 나중에 변질된 복음 사형리가 들어와서 더 엉망진창 와장창이 됐죠. 벨릭스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almost 크리스찬이 될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영생보다는 돈이 더 좋았고 결국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명예를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자 바울을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아요.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벨릭스가 아닌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지. 그게 믿음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벨릭스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다른 거를 더 좋아했어. 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내가 벨릭스인가 봐 그러고 실제 벨릭스는 나는 확실히 벨릭스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 장로교 초기는 안 그랬어요. 장로교도 중간에 이게 조금 바뀌어가지고 좀 이상한 쪽으로 가서 이제 이상한 쪽의 장로교가 개혁주의가 됐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벨릭스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래, 나는 그렇구나. 근데, 하지만 나는 내 명예가 좋아. 내 돈이 좋아. 그래서 수많은 염소들이 교회에 얼마나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 많은 간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딴 게 더 좋아. 쾌락이 더 좋고 더 좋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성경이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점점 예수님이, 사람이 어떻게 처음서부터, 기간이 길다 그랬잖아요. 처음서부터 막 오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일 믿음의 씨앗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전부가 되어져 가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난 못 살겠구나. 돈이 없어도 살겠는데, 명예가 없어도 살겠는데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내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오늘도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 예수님 없으면 이제 못 살겠다는 쪽으로 내가 점점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이 됐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아버지, 돈이 있어도 돈이 주는 위로보다, 명예가 주는 위로보다, 세상의 쾌락이 주는 위로보다 예수님 음성 한마디가 나에겐 더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주신 성도가 있다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제가 광고를 참 잊어버렸습니다. 요번 주 주일은 서울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11시에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꼭
유념하셔가지고 11시 이전에 10분 전서부터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서울 모임 위에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